할렐루야. 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행복한 삶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이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이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 공약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공약들이 다 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공약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바라고 또 행복한 세상을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뜻밖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갑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슬퍼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낙심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고 하니 우리의 삶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이 찾아올 때면 때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 때문에 불신자였다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그러한 고난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꼭 겪어야만 하는 환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직면에 있는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시기와 비난을 받는 고난을 오늘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들도 이 조금씩 모양이 다를 뿐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의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경험했고 또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 잘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겪은 이 위기가 우리의 위기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이 극복과 승리가 우리의 극복과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와 고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으셨던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 나의 매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려고자 열심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면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성공을 거두시고 우리가 삶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내가 주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이 기도와 말씀처럼 모든 것이 척척척 다 잘되기를 간구하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육적인 복, 형통에 대해서 또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간구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높은 학식과 학벌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세상의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과연 형통한 사람의 모습 같습니까? 정말 낙심되고 허망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 결과가 자유를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진심과 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진심과 열심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면 우리 사도 바울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복음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반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어쩌면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하고 또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닥쳐온 고난은 이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시기와 비난이라는 위기를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그를 비방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도로 불리고 또 많은 교회에 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것에 시샘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함께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울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핍박을 받고 비방을 당한다. 이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그는 얼마든지 그 돌을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또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 동지들이 자신에게 그러한 비방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배신에 대한 아픔,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상처, 그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또한 고독과 괴로움이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이 또한 이러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떠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자리까지 오는 그러한 상당수의 큰 요인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양육을 받은 곳, 고향집과 같은 교회를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교회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난민처럼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사역자에게, 우리의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역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경험했고 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이 자신의 비전을 더 이상 현실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그러한 영적 형제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배울 이 사도 바울의 위기 극복의 비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버티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당연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처했을 때 뭔가 특별하고 비상한 방법이 나타나서 이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감옥에 갇힌 지 2년쯤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속당하고 24시간 이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받은 이 사명 모든 것을 마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고생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어쩌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감옥의 간수들, 또 시위대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계의 중심의 도시였던 그 로마 제국, 그 수도 한복판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던 사람들이 시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위대가 어떤 로마 황제의 친위대인지 아니면 일반 로마 병사인지에 대해서 그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을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일반 감옥의 간수들은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 파견된 이 전문성을 가진 병사들이며 어느 정도 그러한 직책과 신분이 보장된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감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중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을 감시하던 그 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적지 않은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집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출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어쩌면 많은 서신서를 썼고 또 그 서신서들이 여러 교회들에 잘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장소들을 드나들었던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또한 그에게 신앙적인 양육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집 밖을 나갈 수는 없었지만 이 외부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드나들 수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 허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감시하던 이 시위대의 상당수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유를 결박당하고 로마의 병사들로부터 감시당하고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거듭난 이 시위대 같은 이 영적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는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적인 사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팔던 이 이방인 상인들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의 장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에 어쩌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도시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상시처럼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유대인들과 이 우상을 파는 장사꾼들에게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오히려 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안전하게 로마의 그 도시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감시하던 그 병사들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시위대의 병사들도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는 간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들의 영적 선배인 이 사랑하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동역자로서 그의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와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감옥에 갇힌 위기에 이제 시기와 비난의 그러한 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내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픈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어쩌면 세상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러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복음이 잘 증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정말 착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도 믿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백하면 저의 성품을 봤을 때 너무나 저에게는 삐뚤어지고 모자란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제 성격에는, 제 인품에는 하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감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셨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셨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감옥의 간수들까지 전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십니까? 때로는 자신을 감시하던 이 시위대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던 이 바울의 능력이 참으로 부럽게 느껴지십니까? 또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여기는 이 바울의 넉넉한 인품이 정말로 존경스러우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 상황, 또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만 같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를 속박당했던 그 상황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분의 최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노력과 간절함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큰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능력자였기 때문,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고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큰 고난과 환난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또한 그분의 최선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했을까요? 맨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주변의 성도들도 많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건만 결국 돌아오는 것이 감옥살이구나. 그동안 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시위대 병사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로마 도시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낙심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감옥에서조차 일하시는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이것은 너무나 안 된 일이고 불쌍한 일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 그곳에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위로를 얻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주위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성도가 처한 최악의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8절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배운 사도 바울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극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위기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성도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과 순간들, 또한 환영할 수 없는 고난들, 눈물 흘리고 가슴치게 만드는 그 아픔들, 밤잠 설치게 만드는 그 고통의 문제들, 답이 없는 정말 우리의 노답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위기이고 두려움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2025년 6월이 시작한 지 벌써 11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어쩌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 같으며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와 또한 감사로 우리의 위기의 순간을 잘 견디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